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내 곡간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의 풍속과 의리로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부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그의 월경으로 불편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내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성적하고 그 아내와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락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함께하지 말라. 이는 곤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몸의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인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까나니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같이 봅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윤리입니다. 성윤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상의 거룩함 중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음란하게 부적합하게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원문에 없고요. 그건 우리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고 그의 몸을 벗겨 부끄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성관계를 나타내는 완고어법입니다. 약간 우회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무로, 그죠? 그거를 이제 동침한다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남녀의 잠자리를 표현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그런 뜻이 알았다. 남녀 사이에 알았다는 말은 서로 잠자리를 같이 했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서 하체를 범하다는 말은 유대인의 말로는 옷을 벗겨 부끄럽게 했다. 근데 이것을 해석하자니 무슨 말이냐면 그게 곧 같이 잠을 잤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범하였다. 우리도 둘이 섹스를 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도 약간 완고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하체를 범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여튼 히브리 말이나 우리 말이나 서로 어울리지 않는 상대들의 성관계. 어떤 경우는 약간의 강제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위력 행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이 좋아서 우리 한자표로 화관이라고 그러죠. 서로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절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의 관계를 맺는 것 외에 모든 성관계는 틀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거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네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란 말은 없습니다. 또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란 말은 있지만 삼촌이 조카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교묘하게 찾아봐가지고 빠진 것은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이름하여 돌아이라 그럽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를 일일이 다 규정할 수는 없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부 다 이거는 남자 입장입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여자가 남자 목에 칼 대놓고 음란한 짓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 깡패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남자애들이 약한 애가 여자 그 무지막지한 몇 명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성폭행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자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순전히 남자 입장이고 한다고 했는데 빠진 데가 몇 개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건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예,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전체 성경에서는 일부 일처 외에 나머지는 다 틀렸다 그럽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부정한 관계들을 대부분 여기다가 기록을 해본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부분은요, 우리가 말하는 가족입니다. 근친상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알 수 있냐면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부정한 성관계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선생과 학생은 그러면 안 된다. 사장과 직원은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것까지 하려면 줄줄줄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성년자는 특별히 이러면 안 된다. 장애인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걸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가족관계를 특별히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고요. 약 대가족이죠. 그리고 특별히 가족관계는 하나님께서 보면은 가증하다, 더럽다. 이거는 다른 성범죄도 더럽고 가증한 것이지만 너무 더럽고 너무 악해서 도대체 하나님도 이 땅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악행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가정에서부터 성관계가 뭡니까? 성윤리가 바르게 지켜지지 않고 가정에서부터 더러워지면 그 가정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문란한 성관계 때문에 결국에는 다 큰 영적인 육적인 피해를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피해라 보니까 너무 중립적이죠. 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내쳐버린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그래도 이거는 살아보면 알고 시간이 지나보면 다 아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보십시오. 1년에 잘못된 이 성범죄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사람이 몇 명이고요. 경제적인 손실, 육체적인 손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조심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보세요. 이 잘못돼가지고 가정이 깨진 데가 몇 가정인지 한번 세보십시오.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 걔들이 부모가 다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또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걔들이 자랐을 때는 어쩔까요? 병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뭐 이거는 일일이 다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정말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많고요. 피해도 이만저만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벌을 내리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다 이해할 만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번이나 반복합니다. 6절까지 하면 4번이고요. 저 마지막 절에 30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모든 하나님 주신 말씀들은
하나님으로서 그의 백성이 주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면 이건 최소한이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의 근본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가장 인간의 큰 욕구에서부터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큰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가장 지켜지지 못하면, 이게 흐트러져 버리면 나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은 물 건너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서 말한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 지키면 나를 여호와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는 겁니다. 가차없이요. 먼저 주신 게 애굽 땅 풍속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은 음란하게 성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동성애도 많이 했고요. 근친 결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교례도 행하지 마. 가나안에는 동성애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수간, 뒤에 나오면 보이죠? 수간도 짐승하고 교접한 경우입니다. 가나안에는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 중에 신이라고 불리는 그 자체가 짐승과 사람의 이 성관계로 태어난 신, 또는 짐승하고 교접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짐승하고도 교접한다 라고 자랑했던 신. 예를 들면 바알 아시죠? 가나안의 제일 유명한 바알. 바알은 흔히 암염소하고 이 성관계를 했던 그런 신으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우상을 섬긴다는 말 자체는 따라가기도 있거든요. 사람이 무엇을 섬기느냐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그가 무엇을 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가나안 사람들은 사는 꼴을 보면 저거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네 이렇게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짐승과의 성관계를 그렇게 죄악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고. 실제로 그랬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를 낳는데 가인하고 아벨을 낳지 않습니까? 딸 낳은 기록은 없어요. 기록을 안 해놓은 것이지 딸을 안 낳았다는 얘기는 아니죠. 900살까지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는데 기록은 2명만 났어요. 아벨 죽고 셋, 3명 기록이 났어요. 그러면 일평생 3명 낳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누구랑 결혼했냐? 그때는 형제끼리 결혼했습니다. 궁색한 변명 같지만 그때는 율법이 없을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윤리가 바뀌었냐 그럼? 하나님의 이 도덕관념이 바뀌었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런 윤리를 주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또 복이었습니다. 최초의 상태에서는 그렇게 시작하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브라함이 일부 일처입니까? 일부 다처입니다. 모세는요? 모세는 일부 일처입니다. 왜냐하면 본처가 죽고 난 다음에 재혼한 겁니다. 야곱은요? 일부 다처인데 부인이 4명이죠. 그럼 하나님이 야곱은 끊어버렸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그때는 하나님의 윤리성이 하나님 자신이 그게 저급했던 그런 말이 아니고 인간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잘못하지 않아서 아니고 어느 정도 봐준 겁니다. 봐준 거예요. 다윗은요 부인이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만 6명인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 연약함,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그 어떤 결혼관 그리고 이 가족에 대한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한 사람 100% 다 가질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우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용인해주고 봐준 것이지 그게 옳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삭은 일부 일처입니다.
노아도 일부일체입니다. 예. 확실히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사람은 율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일부일체제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연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봐준 겁니다. 우리도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예수 믿지만 여러분 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미워해도 죄 짓는 거라네요. 예? 우리 다 그렇게 따진다 지옥 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다 번개불로 지금 비도 오는데 쿵쿵씩 볶아버려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봐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습니까? 어제까지 사는 거 결산해보면 하나님 앞에 맞아 죽을 일 없을까요? 수두룩할 겁니다. 하나님 봐주잖아요. 하나님이 의롭지 못해서 못 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뭐 판단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우리를 불쌍히 있어서 봐주신 겁니다. 그런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도 다윗 같은 경우도 율법이 주어진 후에 500년 있다 태어난 사람이 거의 400년쯤 후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도 봐주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요, 명백하게 어겼던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 그죠? 말하자면 계모 10명을 간음했던 사람입니다. 잡아놓고.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압살시켜버렸어요. 그 이름대로. 그 외에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토해냈다 그랬던 것처럼 벌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몇몇 인물들을 예를 들면서 성경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고정된 어떤 윤리의식, 하나님의 어떤 고상한 성윤리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잘못 말한 겁니다. 또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 누가 있냐면요. 노아가 포도주 먹고 술 취해갖고 누워있었죠. 그때 아들 함이 가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거를요 아주 더럽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이 술 취한 자기 아버지를 동성 간음했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세상에 하도 그런 일들이 동성애가 많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도 그걸 막 끄집어 이제 막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인지 성경을 지저분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그래서 원문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성경에는 간음은요 하체를 옷을 벗겨 부끄럽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노아의 경우는 이렇게 본 겁니다. 아시겠죠? 한 번도 성경에서 간음을 할 때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간음을 할 때는 하체를 벗겨서 부끄럽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벗김과 부끄러움이 나와요. 그런데 노아의 경우는 술 취해서 누워있는 것을 아들이 이렇게 가다가 봤다는 걸로 그냥 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감히 아들이 아버지를 술 취한 아버지를 동성간음했다라는 그런 허황된 해석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을 지저분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요 가상할 정도입니다. 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바르게 읽고 지키기 위하여 정말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읽고 가볍게 읽고 읽어 제끼는 거 가지고는요 안 돼요. 내 자신 은혜 받기도 어렵거니와 성경을 진짜 쓰레기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엄청난데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큰 잘못입니다. 자, 뭐 유사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래야 산다. 안 그러고 이방의 풍속을 지키고 그러면 죽는다. 이게 5절까지 결론이 확실히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변기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라고 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는 살붙입니다. 자기 살붙이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첫 번째 어머니입니다. 당연히 아버지도 포함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압하고 암몬이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러죠. 율법 있기 전부터인데. 그죠? 모압하고 암몬은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술 먹게 해가지고 간음한 경우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딸이 아버지를. 이거 기록이 안 돼 있네요. 그럼 그거는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완전 잘못된 거예요. 혹시 시집 못 갈까 봐 그랬다 안 그럽니까? 그래서 모압하고 암몬은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아말렉도. 애굽은 오히려 열대가 지나면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압, 암몬, 아말렉은 못 들어옵니다. 또요. 7절 어머니죠. 8절에 내 아버지 아내, 또 이 여자는 누구예요? 계모입니다. 계모. 그리고 9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 다른 곳에서 출산했더라도,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매들, 누이들. 그리고 10절에는 손녀나 외손녀들, 11절에는요 이복 누이들, 그죠? 이복 맞죠? 예, 이복 누이죠. 12절엔 고모, 13절에는 이모, 14절에는 숙모, 15절에는 며느리, 16절에는 형수나 제수, 17절에는 엄마하고 딸을, 그러니까는 같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도 어머니 젖에 새끼를 못 삼게 했는데요. 근데 저 뒤에 가면 호세아인가 아모스인가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부자가 한 여자에게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반대죠. 한 남자가 모녀를 취하는 경우가 있고요. 부자가 한 여자에게 가서 잠자를 한다, 이런 이 더러운 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요. 외손녀, 손녀 같이. 그러니까 어머니 딸하고, 그러니까 여자하고 그의 딸하고, 한 번은 여자하고 그의 손녀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 사람들은 나오고 뭐예요? 여기서 이제 일단 그 여인 그랬으니까 나의 부인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젊을 때 재혼을 했으면은, 혹은 딸이 있는 여자랑 살게 됐으면은 그 여자가 데리고 온 딸이 있거나, 내가 나이 들어서 재혼했으면 그 여자가 혹시 데리고 온 손녀가 있을 경우에, 이럴 때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고 남남이라도 그러면 안 되겠죠. 18절에 보시면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이 말은 재혼 안 된다는 거예요. 재혼. 아니 재혼이 아니라 바람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죽으면은 재혼이 가능합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질투하게 하지 말지냐. 고작 질투에게. 나머지는 뭐 뒤에 가면 끊어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처제를 데리고 와서, 혹은 처제 아니면 손위 처제를 뭐라 합니까? 처제인가 처제는? 처형, 맞아, 처형. 처형이나 처제를 데리고 와갖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질투. 고작 질투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가서에 보면요, 8장 6절에 질투를 음부 지옥에서 나오는 불꽃과 같다 그랬어요. 이거는 살인을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이 질투라고 표현된 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여튼 다 똑같이 금합니다. 근데 9절에 또 이상이 있어요. 월경, 이거 앞에 나온 거잖아요. 월경으로 있는 여자는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거 부인의 경우입니다. 부인할지라도 월경주의를 하지 말라. 그 전에는요, 하루 뭐 불정하고 만다면서요. 그죠? 일주일 부정하고 만다면서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실수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 어이구, 봤더니, 월경 중이었는데, 이제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은 그건 일주일 가는데, 원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하려고 그런 겁니다. 20절에, 이거는 명백하게 바람피는 겁니다. 외도한다 그러죠.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한다. 아주 강하게 됐죠. 다른 데는 그냥 뭐 하체를 범한다는데, 여기는 설정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 바람필 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성관계 안 했다, 정액을 찾을 수가 없다, 이제 요래 가지고 옛날에는 이 빠져나가고 막 그랬어요. 현장을 그래서 급습해야 된다는 게 이 증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는데요, 이거는 둘 다 더러운 것이다 그랬어요. 21절에 더욱 이상합니다. 17절까지는 오늘 일관성인데 18절에는 질투, 19절에는 월경, 20절에는 또 돌아가요. 이웃의 여자 하지 마라. 21절에는 우상 숭배네. 몰래에게 주지 말라. 암몬의 우상인데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우상들이 전부 다 음란한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이 음란한 행위를 할 때에, 우상 숭배할 때에 음란한 행위를 같이 했고요.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자녀를 같이 바쳤어요. 이 암몬의 몰렉씨는 어떻게 생겼냐면,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저도 정확히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사람 모양이죠. 근데 얘가 요 몸뚱아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어요.
크게. 그래서 말하자면 이 배 부분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재물을 태웠어요. 근데 엄청 커요. 손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손 위에다가 재물을 넣으면 이게 두루룩 들어와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야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재물이. 그리고 거기 소화가 되는 쪽 뚝 떨어지면 이 배에서 불이 붙고 이제 그렇게 태우는 게 몰래에게 제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자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린애를 이 손 위에 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손 위에 올려놓은 이 조그만 애가 굴러가지고 줄줄 굴러가지고 이 몰래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요렇게 이렇게 여기 어깨가 되는데 이제 만들기 나름에 손에다 붙이면 되겠죠. 크게 하고 이 입이 이렇게 큰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 뱃속으로 뚝 떨어지면 여기서 불이 붙습니다. 이래갖고 몰래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앞에 지나간다는 게 불 켜놓고 점빼 가라 이게 아니고요. 불로 태워 죽인다 그랬죠. 이렇게 죽였어요. 몰래 손에다가 애를 올려놓으면 이게 굴러가지고 입으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간 다음에 내장 부분 배로 뚝 떨어지면 거기서 불에 타가지고 자녀를 제물로 바쳤던 겁니다. 요런 짓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 우상 숭배는 실제로 가증한 음란한 행위를 동반했고요. 그 음란함이란 음란함은 그치는 게 아니라 포악하고 잔인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상실케 할 정도로 자기 자녀를 바칠 정도로 이렇게 어리석고 더러운 짓이라는 겁니다. 음란한 행위와 우상 숭배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어느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냐? 어느 정도로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드냐?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 우상에게 산채로 제물로 바치게 할 정도로 이렇게 무지막지한 게 우상 숭배란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성적으로도 그렇게 말이 안 되게 섬긴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성적으로도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가지고 죽이는 것과 같이 그런 무지하고 더럽고 악한 행위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상 숭배는 아이를 태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더러운 행위가 동시에 수반된다는 것을 함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여자와 동침하지 남자 동침하지 말라. 예, 동성애는 가증하다 그랬어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겁니다. 제가 동성애 설교도 했으니까요. 23절에 여기는 또 좀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인지 보세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실제로 헷족속, 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헷족속이 그나마 윤리성이 높은 족속입니다. 그나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헷족속에 수간 규정이 있습니다. 수간. 짐승과 짐승수 말합니다. 짐승과 가나안이요. 말, 나귀는 수간이 허용되고 소, 염소, 양하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게 그거예요. 말하고 나귀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가 암나귀나 암말하고 간음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게 허용이 됐어요. 사회적으로. 더럽죠. 왜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는지 알겠죠. 이걸 배워요. 쓸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배워요.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어떻게 짐승하겠습니까? 남자는 암놈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남자가 할 수 있지만 여자의 경우는 자기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여자가 서 있으면 짐승이 그 여자한테 달라붙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달라붙진 않아요. 예를 들면 숙회가 있고 암캐가 있잖아요. 암캐의 성기에서 호르몬, 암캐가 갖고 있는 말하면 성호르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숙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 호르몬을 여자의 성기, 사람 여성의 성기에다가 개 호르몬을 묻힙니다. 그러면 개들은 본능이기 때문에 암캐 호르몬이 지금 자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자가 사람인지 개인지 모르고 개인 줄 알고 달라붙습니다. 지금 그거를 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여. 이 말은 짐승 앞에서 그 수컷 짐승이 달라붙어 올 수 있도록 준비해가지고 이 준비하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 같으면 자기가 하지만 여자는 짐승이 달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지금 묘사해 놓은 겁니다. 짐승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이 여자가 그 앞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음란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이거를 하나님이 하지 마라. 이건 문란합니다. 24절에 반복해서 말합니다.
스스로 더럽힌 겁니다. 땅도 더럽습니다. 악입니다. 25절에 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해라는 말이 틀렸다고 제가 아까 수정해 드렸죠. 25절 벌한다 그랬어요. 벌이 뭐냐? 땅도 세상에 말이죠. 인격이 없는 땅마저도 너희들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개워내버린대요. 개워낸 것들은 다 더러워 뒤죽박죽이죠. 예, 뒤죽박죽 그 상태로 개워내버린대요. 이거는 가증한 일, 가증한 일, 가증한 일, 가증한 일. 가증한 일이 몇 번이 반복됐고 더럽다, 더럽다, 더럽다가 몇 번이 반복된지 모릅니다. 특별히 24절부터 30절까지 봐보세요. 가증하다는 말이 4번 반복되고요. 더럽다는 말도 3번인가 반복되어 있어요. 땅이 토해버린다 말도 3번 정도 반복이 되어 있어요. 3번인가 4번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봐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나는 너희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 4번 반복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는 가증하다, 가증하다, 토한다, 토한다가 4번 반복되어 있죠. 얼마나 큰 대조를 보여주신지 알겠죠? 이렇게 상극이에요, 상극.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조심하라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토해버리셨죠. 왜? 호세아서 보면 알잖아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똑같다 그랬어요. 이사야도 얼마나 책망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요.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새벽에 뭐 일일이 다 참 불쾌하기 싫으니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땅이 토해버릴 직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증하여 벌하시기 일보 직전입니다. 종말을 우리가 그 징조를 멀리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성풍 속에서 벌써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그거를 동조하여 시장이 이 시국에도 말이죠. 유일하게 대규모 집회를 허락해 준 게 동성애인들의 축제입니다. 이름하여 퀴어 축제라 하는 것을 서울시청 앞에 광장에서 경찰력을 동원해서까지 보호해 줬습니다. 며칠 동안. 이게 이 나라의 성풍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증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밤에 특별히 금요 기도인데요. 정말 이 나라의 성적인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서 땅이 토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